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서 기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지 말라. 습관을 본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비대면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물론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지 정상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되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려보니 교회에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다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온라인 설교를 집에서 듣겠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교회 앞날이 걱정도 되고 또 위기감도 생깁니다. 온라인 예배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언제나 그렇게 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데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개인집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당에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동편에 위치해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도 있고 이 덮개, 지붕도 있지만은 옆에가 터져 있고 벽이 없는 그런 구조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있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은 율법하에서는 안식일, 곧 토요일에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모일 때마다 장소가 달랐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냥 일컬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기를 매우 힘썼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신앙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모이기를 매우 힘썼습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는 기독교를 몹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장소보다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제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저들은 성전에 모여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된다, 모일 필요가 없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처럼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주인이 있고 집에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엄격한 집안에서는 규율이 적용이 되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게다가 또 종이 요새 같으면 장로가 될 수 있고 주인이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당시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풍습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건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전혀 상종하지 않습니다. 악수를 하는 일도 없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같이 성찬도 해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몸에 배인 이 사회적인 이 관습 때문에 그들은 이 모인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모이는 것에 부정적인 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게으름과 자만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꼭 그렇게 모여야 하는가?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 아닌가? 오늘날 같으면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부러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혼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자만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자꾸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썼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만일 모이지 않고 혼자 믿음을 갖고 있다가 생을 마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고난을 받고 그분이 어떻게 끌려가고 십자가를 오르실 때 몇 번 쓰러지고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 7가지 말씀, 그 모든 과정의 생생한 내용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니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의 행적, 또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과연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 믿음을만 가지고 공유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께 모여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아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결국 믿음은 제대로 유지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소망은 점점점 약해져서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나누었고 공유했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그 소망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소망을 자꾸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그 소망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고 받은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모두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모습이고 사랑의 실천이었고 이를 위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더 모여서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더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받은 구원을 점검하고 그 구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던 이 사랑과 구원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힘을 주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함께 모여 있으면 넘어뜨린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각 사람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12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어 믿음이 넘어지고 실족할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있다. 또 함께 있어야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막 성령으로 따뜻해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모이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후에 예전에 집사님, 저도 집사고 그 사람도 집사일 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제가 개척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를 좀 신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교회에서 신방 요청을 하지 왜 나보러 해달라느냐. 또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근데 꼭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명은 간암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간암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돈도 좀 있고 뭐 그랬는지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자기가 기도해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찾아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고 함께 하는 것도 싫어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아프다 보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교회에다가 알리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다, 외롭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한 10여 명이 와서 거의 2, 3일 간격으로 와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병실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에 자기가 너무 개인적으로 아주 단절하고 혼자 지냈던 것이 부끄럽다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얼마나 함께 하는지 몰라요.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힘입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500명 정도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내가 곧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어느 곳에 모이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흩어지지 말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자들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이런저런 바쁜 이유로 이런 이유로 전부 아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불의 혀같이 혀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380명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임했습니다.
10일 동안 저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이요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니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의 용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병고침을 받은 자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러이러한 병을 고침받았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다. 저들은 그렇게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인생 생애를 다 돌아보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면서 우리는 또 기도하자, 함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 나도 그렇다. 함께 또 그 사랑을 공유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흘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과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방구석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지만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만일에 그들이 각각 혼자 있었다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성령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의 생명이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성도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냉랭합니다. 형식적입니다. 습관적인 것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에 이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혼자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기도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 사랑에 막 포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신앙의 활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정말로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구원의 은총을 함께 노래하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서로 붙들어주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이기를 피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뜨거운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관습적으로 드리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남아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점점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지만은 신앙생활만큼은 모이기에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가 말씀만 듣고 가는 신앙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사로잡히고 성령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바쁜 생활 중에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피곤해도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이 굳건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